말씀 다 일어나서서 말씀을 봅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함께 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치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렸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400장 들으시겠습니다. 속에서 나를 던져주시고 노반풍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품어주시고 주소서. 권세는 무한하셔 모든 시험 이기고 분란까지 다스리고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에 빠지고 깜깜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기적의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기적으로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의 감화 감동, 새로운 능력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고칠 것을 고치고 회복할 것을 회복하고 버릴 것을 버리고 찾을 것을 찾고 새롭게 할 바를 새롭게 하고 회개할 바를 회개하는 능력의 역사가 말씀을 통해 우리 심령 속에, 우리 생각 속에,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의 환경 속에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시다. 형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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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생명 구원의 사명 이런 말씀으로 증언하고자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마태복음 12장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에게 표적을
버려달라 이렇게 저들이 말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가 밤낮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나도 밤낮 3일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요나서는 하나님을 잘 믿고자 하는 사람들은 사실로 믿고 하나님을 잘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사실이 아니고 그냥 만들어 놓은 이야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요나의 사실을 말씀하시고 자신이 땅속에 3일 동안 죽으셨다가 부활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줬던 그 놀라운 사건이기 때문에 이 요나서는 실질적 사건이다. 믿습니까? 성경에는 우리의 이성으로 수납할 만한 그런 사건도 있고 우리의 이성으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런 사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사건까지도 믿는 것이 신앙의 사람이다. 믿습니까? 내가 믿을 것만 믿으면 하나님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내가 믿지 못하는 것,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 그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힘쓰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읽은 이 요나서는 BC 700년경에 기록된 말씀이 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2700년 전에 이 땅에서 특별히 아수르라는 그 나라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보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요나에게 임해서 그 요나에게 말하기를 너는 빨리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의 수도고 이 아수르는 최초의 제국입니다. 아수르가 생겨난 후에 이제 바벨론이 생겨나고 메드와 바사, 그리스, 로마 이렇게 제국의 역사가 이뤄지게 됩니다. 그래서 BC 700년 전이니까 이때는 이미 이 아수르란 나라는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켜서 원수의 나라입니다. 원수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 말을 듣고 요나는 가지 않고 다시스라는 곳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마치 가게 되니까 아주 자기가 가고 싶은 목적지에 갈 수 있는 배가 거기 머무르고 있어서 이 요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이제 항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풍랑이 일어났어.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그런 풍랑 때문에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은 모든 물건을 다 바다에 던지고 마지막 최후 수단으로 자기가 믿는 신들에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아무리 그런 일을 해도 풍랑이 멈추지 않으니까 여기 이상한 일이 있다. 그래서 선장이 배 안을 두고 찾아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 풍랑 속에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을 깨워서 너가 어떻게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느냐, 너도 기도해라.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뽀비를 뽑게 됩니다. 누가 죄를 짓느냐. 그 뽀비를 뽑으니까 이 요나가 뽑히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가 뽑히게 되어서, 그러나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요나는 자기의 잘못을 알고 나를 바다에 던지면 된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요나를 살리기 위해서 힘을 다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풍랑이 멈춰주지 않았어.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바다에 던졌더니 그 노도 광풍이 사라지고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를 바다에 던질 때에 물고기를,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요나를 삼키게 했습니다. 그 요나가 이 물고기 뱃속에서 3일 3야를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비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한 모든 소원들이 있는데 앞으로 그 소원을 갖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겠다. 그러면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마지막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런 감사의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물고기를 명해서 요나를 바다에서 더해내게 합니다. 그리고 성령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을 주면서 너는 니네 성에 가서 하나님 말씀 외쳐라. 그래서 요나는 이 말씀을 듣고 니네가 3일길을 걸어갈 수 있는 큰 성인데 하루 동안 가서 외치기를 40일 후에 이 나라는 멸망한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기는 특별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40일 후에 망한다. 간단한 말입니다. 그것도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억지로 하라고 하니까 못 들은 척하고 그냥 40일 후에 망한다. 이렇게 하고 요나는 이제 성 견대기 언덕에 올라와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보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말을 듣는 백성들이 회개를 하고 베옷을 입고, 그 말을 듣는 왕이 또 회개를 하고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고, 그뿐만 아니라 집에 있는 모든 짐승들까지도 다 금식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그 뜻을 돌이키지 않겠느냐, 이러한 그 대각선 운동이 이 니느웨 성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니느웨 성은 보통 우리가 한 그 당시 200만 명의 사람이 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앞뒤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12만 명이 열렸으니까, 어린아이가 12만 명이니까 전체만 다 하면 한 200만 명의 사람들인데, 이런 200만 명의 사람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모든 그 짐승들 전부가 금식을 하면서 회개했어. 이런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4장에 와서 요나가 야 보자 어떻게 되는가. 그런데 하나님 멸망을 안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가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날 죽여달라고, 나 죽겠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의 불평을 듣고 왜 그렇게 불평하냐 물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불평한 것이 당연하다 그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가 있는 그 언덕에다가 이 방덩굴이 자라게 합니다. 이 방덩굴이 자라니까 하룻밤 자고 일어나니까 자기가 있는 저기에 큰 방덩굴이 생겼어.
그 밑에 가기 얼마나 시원한지 되게 기뻐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기 위해서 그 박농물을 다 말라버립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막 불평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야 어떻게 너 불평하느냐. 아니 하나님 이렇게 박농물이 타서서 내가 이 햇빛에 이렇게 뜨거운 햇볕을 쬐야겠는데 불평하지 않게 되느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너는 힘도 들이지 않고 수고도 하지 않는 그 박농물이 없어지는 것을 그렇게 불평하느냐. 이 성에는 앞뒤를 분별하지 못하는 신명의 언니들이 있다. 내가 그들을 사랑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시면서 이 요나서는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처럼 미완성의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이 요나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미완성으로 끝나게 되는 것은 앞으로 신약 시대가 이루어지면 이방인들의 구원의 역사의 문이 열릴 것을 여기서 암시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서는 비록 구약이지만 구약 속에 있는 신약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들만 축복하고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구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선민의 하나님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때로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만 사랑하는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잘 못 믿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 안 가지는데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아주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만 하나님의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독과점한다, 하나님을 독점하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은 하나님을 독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한다 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요나서의 전체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요나는 BC 700년경에 이제 북쪽 이스라엘에 가서 아수르에 가서 복음을 전개했는데, 이때는 엘리사 선지자가 세상을 떠나고 북쪽 이렇게 말씀을 잘못 전해 여로보암 2세가 치리하던 그런 시대에 아주 이 복음을 전개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서는 바로 그 이스라엘의 생존을 위협하는 이런 그 아수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라 라는 이런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도저히 거기 이제 가고 싶지 않는 거.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좋은 사람 찾아가면 기분 좋은데 미운 사람 찾아가면 별로 기분 좋지 않잖아요. 저도 그래요. 목사님도 그렇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기분 나쁜 사람 찾아가고 싶지 않아요. 날 찾아가고 싶다, 가야 된다 그러면서도 이런 몽둥거리는 안 따라가겠지.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나보다 더 착했어. 야, 목사 안 된 사람은 나보다 더 착한 사람이에요. 목사 된 사람은 되게 착한 사람 별로 없어요. 어떻게 목사 안 되면 하나님 들어먹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목사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 어째서 주의하니까. 진짜예요. 목사 된 사람들은 아주 그런 면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 만들어 놓으면 제가 아주 나를 아주 완전히 괴롭히고 들어먹을 것 같으니까 그러다가 목사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안 그러려고 다 기도하고 힘쓰고 애쓰는데도 좋아하는 사람은 자꾸 보고 싶고 싫어하는 사람들은 찾아가고 싶은 생각이 별로 안 들더라고요. 겉으로 말하면서도 앞으로 안 그럴게요. 잘 찾아가라.
여기 사람 거기서 하나도 없어요. 다 복심은 사람들. 그래서 요나가 이제 니네에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가니까 마치 옆바위 가니까 다시스 가는 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고 이제 도망을 가게 된 사실을 여기에 기록을 합니다. 자, 1장에서는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타협하지 않고 명령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어떤 면으로 타협하는 걸 좋아합니다. 상대하고도 타협하고 또 이웃하고도 늘 타협하다 보면 원칙이 없어지는 거예요. 타협하다 보면 원칙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진리의 사람들은 물론 타협을 하지 말은 아니지만 원칙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원칙 없이 타협하게 되면 결국 속화되게 됩니다.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시고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장은 명령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하라면 하라. 우리는 명령하면 순종하든지 복종하든지 항복하든지 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어제 내가 어떤 집사님 교회에 참수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물었어요. 순종하느냐 복종하느냐 항복하느냐 물었더니 대답을 안 해요. 그러니까 한참 있다가 순종은 아니고 복종인 같아. 이왕 할 거 순종하세요. 사실은 하나님의 이런 순종은 좋아서 하는 겁니다. 좋아서 벌써 못할 사람 어디 있겠어요? 다 합니다. 따라서 다 한다. 좋은데 왜 못하겠나? 다 합니다. 그러니까 복종은 뭐냐? 하기 싫은데 하나님 하라 그러면 해야 돼. 하기 싫은데. 이게 좀 성숙된 성도. 은혜 받으면 한다. 은혜 받으면 못한 사람 어디 있어요? 다 합니다. 은혜 받으면. 은혜 안 받아도 하는 사람, 이게 이제 교인이야. 그게 성숙된 교인이에요. 한복은 뭐냐? 죽을까봐 겁나 사는 거예요. 목사는 죽을까봐 겁나 사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냐 그러면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처음에 내가 목사 될 때는 죽을까봐 내가 목사 된 거예요. 겁이 났어. 하나님 되게 무섭습니다. 하나님 지금 하나도 안 무섭죠? 우리 지목사한테 물어봐요. 하나님 무서운가 안 무서운가? 아니 목사에 대한 사람들은 하나님 되게 무섭습니다. 나 무서워 사는 게 목사님. 주여. 그 요나가 이제 도망을 가니까 마치 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또 배기차에 가서 잠을 자니까 얼마나 고소한지. 근데 명령을 이제 듣지 아니하면 큰 풍랑이 따라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망각하면 풍랑이 따라온다. 그 이 풍랑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봐도 모릅니다. 그게 신기한 봐도 솔몬 같은 그런 거 지혜로운 왕도 풍랑을 몰랐어. 그래서 해 아래 있는 인생은 해 위에 있는 그분을 안 보면 살아갈 수 없다. 여기서 현자인 욥도, 현자라는 것은 보통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시대에 최고의 현명한 분이지만 욥도 어떤 일이 난지 하늘의 일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저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 큰
풍랑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따라와도 세상에 취했어. 잠이 들었어. 이유도 모르는, 아직까지 이유 모르는 사람들 이 시간 일어나기를 바라요. 임창에서 자지 말고 일어나는 거예요. 풍랑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성경 전체의 공식입니다. 첫째가 큰 자연계의 재앙이에요. 갑자기 바다가 요동을 치. 쉽게 말하면 우리 환경이 좋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환경이 좋아지지 않아요. 환경이 자꾸 막힙니다. 그 잔잔한 바다가 왜 갑자기 노도 광풍이 일어납니까? 왜 우리가 좋던 세상에, 왜 주위가 환경이, 사업이 하던 일들이 왜 풍랑이 일어납니까? 환경이 나빠져. 두 번째는 물질계에 환란이 일어난다. 이 시대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 풍랑 때문에 모든 물건을 전부 다 바다에 버리고, 아까워서 버리겠어. 아깝게 나는 이때는 더 버리고 버리는 거예요. 다 버리는 거예요. 왜 버리지도 모르고 그냥 사가고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서자 물질적으로 하나님이 언제 거두고 다 버려. 그 세 번째 일어나는 사건이 인간계예요. 인간. 모든 사람이 고통을 당합니다. 요나한 사람만 고통당하면 되는 죄가 죄지 있으니까 당연한데 괜히 다른 사람까지 다 이죽게 만드는, 가족 식구 전부, 일가 친척까지, 주위에 있는 친구들까지 다 당하고. 인간계에 요나가 입에 요나가 안 탔으면 그 사람은 항해 잘해서 장사 잘하고 돈 잘 벌고 살았을 건데 이 요나 때문에 풍랑이 일어났어. 모든 사람 물질적으로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생물계. 연하를 삼킨 물고기가 이게 삼켰으면 바로 물로 소화가 돼야 되는데 이게 소화가 되지 않고 그 배 속에서 광을 지르고 막 통에 잡고 했으니까 얼마나 몸부림쳤겠어요. 하나 삼킨 게 이게 소화가 안 되고 배 속에서 막 뛰어가요. 이 고기가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긴 말씀을 남겨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으면 자연계, 물질계, 인간계, 생물계, 우리에 되는 모든 것들이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진정 그 속에 믿음의 사람이 있다면 그 모든 환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물러갑니다. 우리가 사도행 27장 14절에 보면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일어납니다. 37절에는 수가 270명이라 했습니다. 43절에는 백부장이 바울을 구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위에 내려 육지로 올라가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풍랑이 일어나니까 이제 배에 탔던 병사들이 이 죄수들을 배에 다 죽여야 되면 도망쳐보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거기 타던 다른 사람들을 다 살렸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내게 주신 사명과 뜻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역사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교회를 배로 비유합니다. 오늘날 유람선이 많습니다. 어느 날 어떤 교회 유람선입니다. 교회 가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아주 유람
어떤 교회는 구원선, 거기는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고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또 개인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도 개인도 교회, 가정교회, 어떤 가정은 유람선 교회, 맨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어떤 가정은 구원선이 생명의 구원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총신교회는 유람선 아닙니다. 유람선 타려면 여볼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유람선 여기는 구원선입니다. 여기서는 구원선을 타고 이 배에 타는 사람들을 다 구원시키고 이 배의 주위에 있는 사람 다 구원시키고 우리 다 구원시키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요나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바울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살아났고 생명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오늘 정신과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런 생명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탄 교회는 유람선은 구원선, 그리고 모두가 이 배가 구원선이 되도록 노력해야 돼, 함께 해야 돼. 그럴 때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의 사명, 뜻을 잘 깨닫고 새로운 각오와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장에 가서는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는 것. 우리가 늘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들으심은 믿음의 사람만 듣는다고, 믿지 않는 사람의 역사도 듣습니다. 1장을 다시 돌아가게 되면 2절에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습니다. 악독, 믿지 않는 자의 싸움. 그 악독이 상달했다는 말은 그 지배를 받는 사람들의 원성이 하늘에 들렸다, 그 말이에요.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의 원성이 하늘에 들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 2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성을 들었다. 그리고 창세기 4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호소를 들었다. 땅속의 호소. 하나님은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의 소리도 듣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의 소리만 듣는 줄 알지만 때로는 일반은 총으로 안 믿는 사람의 원성도 듣습니다. 그러면 국민의 백성의 뜻이 하늘의 뜻이라거든. 백성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어떨 때는 그런 뜻이.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를 합니다. 많은 설명을 안 드립니다. 두 가지를 드립니다. 서원 기도를 합니다. 서원 기도. 내가 하나님과 서원을 갖겠다. 이 서원이 뭐냐? 하나님께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약속. 서원을 듣겠다. 서원을 지키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서원을 지키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 역사하시고. 서원을 왜 합니까? 바라는 어떤 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무엘상 12장 2장 21절 이하에 보면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아들 주면 내가 바치겠다. 그래서 아들을 얻어서 그는 그 약속을 지킵니다. 약속을 지키니까 21절에 보면 아들 셋과 딸 둘을 줬다고 했습니다. 하나 주면 하나님께 하나 드렸어. 나 그냥 인생을 살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원하지도 않았던 아들 셋과 딸 둘을 줘서 한나의 인생을 아름답게 했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든지 어떤 모양으로 서원한 거 있으면 갚으십시오. 좀 손해가 되더라도 힘이 되더라도 그 길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한나가 아들을 사무엘에게 바치는 게 여러분 쉬웠을 것 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없을 때는 없느냐고 살았지만 있어서 정이 들고 살다 보면 놓기가 힘듭니다. 그렇지만 한나는 그 서원을 지켰어. 그러나도 주여 이제 내가 이 물고기 뱃속에 나가면 하나님의 서원을 받겠다고 했어. 그리고 두 번째 감사 기도를 드렸어. 감사 기도를. 하나님 앞에 구절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성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 환경 속에 그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 스올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이 바로 스올이 음물. 지옥과 같은 환경 속에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 감사, 이 감사의 기도가 떨어지자마자 10절에는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는 요나를 육지에 토해라. 감사 기도하니까 바로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 감사는 환경을 변화시키고 감사는 그 모든 역사를 변화시키는 능력. 감사의 기도 속에 있으면 다니엘 10장 22절에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하루 3번씩 감사하고 기도했더니 그를 모함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데 다니엘은 이렇게 했고 하나님 이미 왕이여 이미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냈어. 사자의 입을 봉했다고 그랬어. 사자의 굴이 다른 말로 하면 천사의 굴이 되었다는 거야. 죽음의 환경이 변했어. 천사가 있는 행복한 축복의 환경이 되었다는 거야. 오늘 여러분의 삶이 사자의 굴처럼 그 무서운 굴입니까? 간단합니다. 주께 감사하세요.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6장 11절에 500개의 기적의 역사 속에 축사했다는 말이 언어를 보면 감사했다는 말. 하나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이로 5,000명을 앞에 두고 다 먹게 해달라고 감사할 때 거기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늘 감사하세요. 감사할 때 천사가 옵니다. 불평 불만하면 악한 마귀가 찾아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절망하지 말고 늘 감사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 요나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났어. 새로운 환경에 임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말씀을 증언하게 했어. 그는 하룻길을 다니면서 40일 후에 이 성이 멸망된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을 요나에게 이 니느웨 성을 보낼 때는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니고 니느웨 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나를 보낸 겁니다. 그 요나는 그 의미를 잘 알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회개하는 사람을 축복하시고 회복케 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나의 간단한 말입니다. 사실 그게 망한다. 사실 목사가 설교 잘한다고 교인 변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목사가 된 지가 내가 79년도에 됐으니까 80년, 90년, 30년, 34년이 됐습니다. 내가 설교 잘해서 변화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변화시켜야 변화되는 거예요. 설교 잘했다고 여러분 목사 설교 잘한다 이걸 또 변화 안 돼요. 그 목사 설교 잘한다 그럼 뭐예요? 못해도 하나님 역사하면 변합니다. 믿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준비하지 말고 그냥 뭐 써라 그건 아닙니다. 말 잘한다고 사람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사람 변화되는 건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설교도 저도 간단하게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밥 먹고 그 노는 시간도 되게 지루하더라고요. 남의 뭐 가다 10분만 다 먹어보는데 그 쉬는 시간이 되게 지루하. 그러니까 쉬느니 설교 좀 더 듣고 그게 더 좋겠다.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해서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아니 빨리 그 내가 밥 먹고 1시간 동안 뭐하고 쉬냐. 성경 읽어가지고 잘 안 되잖아요. 그 회개하고 금식기도를 했다는 금식기도. 여기에도 금식기도는 이사야 58장 6절에 보면 나의 기뻐하는 금식기도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끊어주며 압제에 당하는 자에게 자유를 주며 줄인 자에게 양식을 번민과 헐벗은 자를 드리고 입혀라. 이 금식에 하나님의 약독이라는 말이 앞에 나오는데 악독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종교적 죄, 하나는 윤리적 죄. 넓은 의미로만 전부가 다 종교적 죄입니다. 윤리적인지 종교적인지. 그러나 여기 아수르 사람들은 종교적 죄를 말하지 않습니다. 윤리적 죄를 말해요. 윤리적 죄를 말하는데 다시 이걸 너무 전쟁에 승리하다 보니까 너무 이 승리에 도취돼서 너무 사람들을 괴롭히고 약하게 돼. 그 전쟁을 하다 보니까 그 많은 사람 세금을 많이 거둬야 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아무 백성들을 너무 괴롭히고 전쟁하고 남자들은 다 전쟁에 군인으로 올라가서 죽게 만들고 이렇게 하니까 그 사회가 얼마나 불행한 사회입니다. 전쟁이 없는 사회가 행복한 사회인데 끊임없이 이 제국을 만들고 전쟁을 하게 되니까 수많은 피해자들이 생겨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왕은 바로 살만 헤셀 4세라 우리가 봅니다. 살만 헤셀 762년에서 773년 사이에 통치했던 분인데 이 살만 헤셀 4세라 우리가 보통 봅니다. 자, 이들이 이제 악독이 그 악독을 회개했다는 것은 바로 모든 사람들의 결박을 풀어주겠다. 모든 사람.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멍에를 매지 않겠다. 무거운 짐을 지게 하지 않겠다. 그리고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을 입히고 먹이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회개라는 것은 바로 내 자신이 이웃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관계에서 정말 내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한번 이 시간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 너무 결박하지 마세요. 너무 다른 사람에게 짐을 지우지 마세요. 그리고 너무 다른 사람을 억압하지 마세요. 그리고 좀 삶이 나하고 다르다겠어 판단하지 마세요. 인생이 많이 소유했다고 행복한 건 아닙니다. 적게 소유해도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 아무리 많이 가져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웃과의 모든 관계에서 정말 용서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비하신 하나님과 불평하는 요나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보고 요나는 썩내고 불평을 합니다. 4장 1절 4절에서 요나는 썩내고 또 5절 8절에서는 불평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요나는 자기 중심의 편협적인 그런 선지자입니다. 자기밖에 못, 자기 생각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내 생각대로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지.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질 좀 부리지 마세요. 나도 뭐 성질을 좀 부리는 편인데 그래도 안 부리려고 무척 노력합니다. 무척 노력해요. 성질 안 부리 생겼잖아요. 그 요나가 이 성질을 하나님 앞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성질을 부리는 사람 요나밖에 없어요. 선지자들 중에 하나님 앞에 성질을 부리는 요나밖에 없어요. 성질 부립니다. 여러분 요나가 매우 싫어하여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아주 하나님 앞에 성질 내면서 아주 또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예배해가 해는 요나의 머리에 낀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중요시 내게 남이다 하면서 9절에 또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다. 이 대단한 분이 하나님 앞에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내가 옳다. 오늘 이런 사람 많아요. 아주 성질 부리는 사람. 하나님 앞에 성질 부려봐야 득될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성질 부리지 마세요. 집에서도 성질 부리지 말아요. 남자들 부인한테 성질 부리지 말아요. 어차피 한 번씩 부려요. 자주 부리면 안 돼요. 어차피 한 번씩 부리는 것도 괜찮아요. 그것도 자꾸 부리면 또 잦아지니까 우리 목사님도 어차피 한 번씩 부리려고 그랬다 집에 가서 성질 부려봐라. 하나님 앞에 일러버려요. 조금씩 부려요. 하나도 안 부리면 못 살아요. 조금씩 부려요. 성질 좀 죽여요. 어떤 사람 그래 나 성질 못 죽이냐 맨날 돌아다니 못 죽이다 못 죽이지. 성격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변한다는 거예요. 새 사람 된다는 거예요. 죽일 수 있습니다. 있습니까? 못한다는 게 못하는 거예요. 죽일 수 있어. 왜 새 사람 되는 거예요? 성경에 새 사람 안 된 사람 어디 헛 사람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 다 새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성질 다 죽인 사람만 성경에 나타나는 거예요. 요나가 이 성질을 못 죽인. 그렇지만 결국은 요나도 성질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 정말 이 요나의 마지막 고백이 그겁니다. 12절 하반절을 봅니다. 이 큰 풍랑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그 모든 이유, 풍랑의 모든 이유, 우리는 늘 다른 사람에게 찾으려고 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자식들은 부모에게, 부모는 자식들에게, 이웃들에게, 또 교회나 목사에게 이유를 찾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이유는 내게 있다. 요나 이 말이 좋아. 요는 나다. 요는 나다. 모든 요인은 다 나다. 따라합시다. 요는 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이삭이 그런 말을 아버지 불과 나무는 준비됐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어린 양이 바로 이삭 자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어린 양이 되고 희생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가족을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세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놀라운 축복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요나가 순종했을 때 니느웨 200만 명의 사람들이 구원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이 순종하며 그 뜻을 따라가면 이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지만 불순종하고 다른 길을 잡고 걸어가면 환경과
인간계, 생물계 놀라운 풍랑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풍랑을 원하십니까? 축복을 원하십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연합설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과연 우리 가정은 내가 하는 일들에는 풍랑이 없는지 자신을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늘 우리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내가 되도록 몸부림치며 힘쓰며 애쓰며 주의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는 나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는 믿음의 사람들, 은혜의 사람들, 진리의 사람들, 축복의 사람들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만가지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3장 일어나서 부르겠습니다. 323장. 푸른 바다 나서리고 어디든지 가보리다. 괴로우나 즐거운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주님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주님들 막으리까. 아골골 잡힌 들에도 목은 들고 자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 사랑 안고 찾아가서 주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주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다. 아멘. 예,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50절.